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력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김소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어 귀한 날 지키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초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었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저희가 변화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고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변화되어 주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도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2년째로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이 생명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을 넉넉히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교회의 정관을 재정비하고 예산위원을 직접 세웠으며 중고등부 학생 예배도 별도로 예배 드림으로 신실한 예배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므로 포항믿음교회가 연일 지영민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젠 성도님들의 믿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가슴 속에 마음의 아픔은 나누며 함께하고
오직 주님께만 칭찬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2021년도는 계획한 믿음교회 사역들이 구호로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믿음교회 천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재단에서 말씀을 태어나시는 지광용 담임 목사님께 입술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사 마음을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빙수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으로 수고하는 손길과 교회 각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구하는 이에게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를 맡기오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사건은 피조물인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영광이요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늘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권세 중의 권세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밤에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포항시 연희읍 생지리에 방문한다면 연희읍이 들썩들썩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그날 천지의 움직임은 바빴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은 움직였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 위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낭비냐, 무슨 시간의 낭비냐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약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는 정말 아껴야 하겠지만 존귀한 분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들은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동방나라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옷을 챙겨 입고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찾으려고 고뇌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찬송이라 함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올리는 거룩한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남들이 모르는 신기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페르시아 지방에 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곳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공식 국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전에는 조로아스터교나 수많은 남신과 여신을 믿는 다신교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과 창조의 신이라는 마르뚝을 믿기도 하고 벨이라고 하는 동방의 민족신을 믿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사냥을 잘한다는 신, 아니면 풍년을 가져온다는 신, 지옥의 신, 어둠의 신 등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좀 특이하면 동방에서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신들의 문화 속에서 살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간밤에 무슨 꿈을 꾸긴 꾸었는데 전혀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개꿈이다 라면서 치부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이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 자신도 생각나지 않는 꿈을 다니엘은 마치 옆에서 보기라도 한 것처럼 꿈을 설명해주고 해석까지 해줌으로써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온 나라의 박사들의 어른으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된 다니엘이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박사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니엘 밑에서 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조국인 유다는 BC 587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특히 젊고 아주 똑똑한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직접 두 눈을 뜨고 똑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의 비참함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백성들의 이 비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과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벽화 그림에 의하면 포로들을 끌고 갈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아주 잔혹한 방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들의 발목을 줄이나 사슬로 묶어서 짧은 보폭으로 걷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죽끈이 묶여진 갈고리를 포로들의 혀나 턱에 꽂았습니다. 또는 묶인 손이나 발에 구멍을 내어서 밧줄을 엮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빨리빨리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이 갈고리끈을 사정없이 잡아당겨서 포로들에게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참 가치관이 자리를 잡는 이 청소년 시기에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가슴 속에는 분명하게 새겨지는 교훈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당하게 되는 이 고통들, 잃어버리게 되는 특권들, 처참하게 위린당하는 이 인권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올 때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선을 넘는 경험을 한 다니엘에게 죽음이란 그거 그리 무서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다니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도 굳세게 붙잡고 있던 이 다니엘의 지도를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경험과 지식은 그를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다니엘의 신앙은 주변에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머지않아 여러분이 끼친 영향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디 여러분의 영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열매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은 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침묵했습니까? 당연히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계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짐 보따리를 싸게 됩니다. 즉 계시를 받은 다음의 한 행동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시의 주인공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저들의 행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배라는 이야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에 대한 사모함만 있다면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멀다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막상 그 잔치집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깊은 정적과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도 아닌 동방에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탄생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겠다는 박사들이 지금 짐을 챙기고 선물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들떠 있는데 정작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날마다 외쳤습니다. 언젠간 구세주가 올 것이다.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입으로 날마다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구세주가 오시는 그날이 오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물도 축하 인사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바빴습니다.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도,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안 지킨 것이냐면서 불평을 여전히 늘어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도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야. 우리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맛있는 것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좋아라 하면서도 그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고 그분과 자신이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 혀만 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안타까운 감정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도로 표현될 때, 영원 구원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 이 동방박사들이 들어간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께 경배하고가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고입니다. 아기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같이 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부득부득 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욕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바라볼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그 당시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고, 유향과 모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누가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더 큰 것을 보답받으려고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영광이었고 받아주심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성탄 선물은 이렇게까지 올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미리미리 생각하고 미리미리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아끼고 아껴서 소중한 것을 들고 와서 그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경험 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성탄절 아침이니까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틴 로제티라는 시인은 어느 성탄절에 주님 앞에 이런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만약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가라면 그림을 그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리사라면 요리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깔끔한 분이시라면 청소를 하여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아신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찬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또한 오늘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반열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헌신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영광의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아침에 무엇을로 하나님께 올릴 것인가?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해인가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마지막 성탄절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동방박사, 목자들의 경배드림을 통해 똑같은 또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년에는 무엇으로 헌신할까? 고민하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겨움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올해 가족끼리 모였다고 내년 설날을 취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년이 되면 또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떡국을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내년에는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별명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물을 올리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올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영혼구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께 최선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축복의 기간임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기뻐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쓸데없다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선물로 올해 더욱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116장 찬양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말을 하고 손을 뻗어 일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리오니 번제자들의 생각 속에 오셔서 늘 좋은 것을 기대하고 늘 좋은 것을 계획하며 나쁜 생각이 찾아올 때 영적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올려도 눈앞에 당장 아무런 변화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시며 좋은 일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교회에 오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다음 세대들도 포항 믿음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리고 있사오니 동방 박사들처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 헌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하루 중에 1시간을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때는 작은 것이겠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드릴 때에는 60배, 100배의 능력이 되어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며 시간의 예물을 올리는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시력과 앉고 일어설 때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진희 선교사님과 최순환 목사님께서 섬기고 사역하시는 로버트 모리슨에서 마스크 케이스를 헌물로 보냈사오니 이 작은 헌물이 로버트 모리슨 출판 사역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할 생각이 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면서 대강절 4번째 주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전 11시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포항믿음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의회니까요.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뒤에 나가실 때,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공동의회하고 나가실 때 교회 카렌다하고 그리고 탁상용 달력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 출판 선교회에서 마스크 케이스,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고리까지 되어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하나씩 좀 받아가십시오. 전진희 선교사님, 최순환 목사님이 섬기는 사역인데 또 믿음교회를 기억하시고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끼고 다니실 때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카렌다는, 그러니까 탁상용 달력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교회 카렌다는 하나 또는 2개씩 가정당 이렇게 가져가셔서 또 직장에 또 가게에 걸어 놓으셔야 될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됩니다. 더 가져가셔서 또 좋은
한 해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가 폐호가 2년차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렌다도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매일매일 요일별로 성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읽어 나가면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또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카렌다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공동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물을 준비하여 올리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성탄의 은총과 성탄의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 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목숨을 걸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